저희가 좀 키가 좀 커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한 대로 이용우 목사고 마산 동부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2020년 말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은퇴한 지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아름다운 훌륭한 교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지만 저는 신기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식 목사하고 저하고 둘도 없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김성식 목사님 만날 때 이 신기교회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우리 최학택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자랑하고, 또 장로님 자랑을 또 많이 하시던데,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인지 장로님이 너무 훌륭하시다고 또 자랑도 하시고, 교인들이 너무 좋고, 와보니까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지어놨네요. 시골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보니까 너무 교회 예배당이 참 아름답고 아주 들어오면 아예 은혜가 되는, 보니까 찬양 인도도 잘하고, 시골 교회인데도 살아있는 뭔가 은혜가 넘치는, 보기 드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때를 따라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부족한 저를 부르신 것은 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오늘 제목처럼 바른 신앙, 재직의 바른 신앙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신기교회가 이름 그대로 신기하게도 이 의령에서 제일 은혜가 넘치는, 소문나는, 부흥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도 너무 미남이고, 또 보니까 너무 좋으시고, 또 와보니까 제가 마산 동부교회 오기 전에 경북에 있는 안강영락교회 16년 있다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웃교회 안강중앙교회에서 오셨더라고. 그래서 고향에서 온 것 같고, 그래서 참 반가웠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경영을,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2023년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깊이 3번 만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만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바다에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새벽녘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시몬아, 고기가 있느냐? 네,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기도 하고, 다시 그물을 정리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웃 배를 오라고 해서 2배 가득 채워서 만선을 이루어서 육지로 돌아오게 되고, 육지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딱 꿇고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맞아,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제자가 되는 그 첫 번째 만남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농부로 태어나서 농부로 살 수 있고,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어부로 살 수 있고, 뭐 직업은 다양할 수 있어요.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도 자신이 자기의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알기가 어려워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았던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데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몇 시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언제 그물을 걷어야 되고 어디에 고기가 많고 고기가 어디로 가는지 베드로는 경험에 의해서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아무리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세상은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남들보다 많이 알고 깊이 알고 뭐 전문가가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교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집에 젖어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아, 내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그동안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자기가 전문성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 중심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베드로가 훌륭한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그동안 알았던 분도 아니에요. 처음 만나는 분이에요. 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할 때가 새벽 몇이에요. 그물을 거두어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신앙은 내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피곤하지만 지금 쉬어야 될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순종했으니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어리석게 살았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성경도 많이 알게 되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신앙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경험도 쌓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내 말 들어라 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는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교회는 이런 주님을 만나고 이런 깨달음을 갖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포기시킬 수 있는,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하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이건 안 된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내가를 앞세우는 것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셔. 우리는 뭐든지 주가 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긍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거든. 아멘. 목사가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막 자기 어떤 실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멍청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아멘. 이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어깨 힘주고 막 똑똑한 막 똑똑하고 막 큰 소리 치고 하는 친구들이 목회를 잘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목회를 잘하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뭔가 좀 얼빵하고 그냥 저게 알기나 제대로 하나 싶을 정도로,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뭔가 할 말이 있어도 참고 그저 강의만 듣고 뭔가 나사가 빠진 것처럼 얼빵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옳은 목회를 한다. 왜?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 아멘.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거든. 아멘. 주님이 사용해 주셔야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거거든. 아멘. 솔직한 얘기로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어리석고 못난 놈 중에 한 놈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야야 니는 잘하는 게 없노?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 예수 믿는 거는 확실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니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는 확실하게 믿네. 예수 믿는 거는 철저하네. 그거면 되죠. 그게 최고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부터는 이제는 예수 믿는 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아멘. 나는 내 꿈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잘 믿어야지, 나는 예수 잘 믿고 사는 게 내 꿈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데 목숨을 건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학교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목회하면서도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될까? 한경희 목사님이 많은 후배들, 제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면 잘하지요? 물을 때 한경희 목사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라. 아멘. 예수 잘 믿는 게 목회 잘하는 방법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신기교회 재직들은 예수 잘 믿는 재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돈 자랑해봐야 얼마를 자랑할 수 있겠어. 뭐 이병철이 정도 되면, 이병철 생가에 가봤는데 이병철 씨 정도 되면 몰라도 돈이 있은들 우리가 뭔 돈 자랑할 수 있겠어요. 실력을 자랑한들 우리가 무슨 실력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인물을 자랑한들 우리가 무슨 인물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면 나는 예수밖에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다라고 예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나님 도와주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주님 의지하고 살았더니, 목회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는 데마다 부흥시켜 주셨어요. 전도사 때도 신학교 가서 1년 하고 그 다음부터 단독 목회 나갔는데, 시골 교회 갔는데 30명 모이는 교회 가서 한 2년 되니까 80명 모이는 교회 되더라고요. 전도사 때. 그래서 전도사인데 면 소재 안에 목회자 이제 지역 연합 재직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라고 재직회 회장을 시켜주더라고요. 그 면에 목사님 2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이 전도사가 아직 신학생인데 전도사가 회장하면 목사님 보기에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교회들이, 그거는 우리 교회 몫이니까 전사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몫이니까 해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교회 그래서 억지로 회장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을 높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낮추고 나의 부족을 깨닫고 나를 뭔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참 어려운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뭔가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님의 역사가 차단이 돼요. 신기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재직회 회장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재직들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재직들이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잘못을 했나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일어났구나. 내가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먼저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뭘 하든 언제든지 주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고, 이거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대지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마산 동부교회 와서 13년을 목회했는데,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그 교회 뒤에 7,000평 땅도 샀고 뒤에 주차장도 사가지고 집도 세 채 사여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리고 교육관도 세우고 본당도, 아마 본당은 와보시면 너무너무 본당은 아름답습니다. 본당. 우리 최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본당 아름답죠? 와보시니까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본당 리모델링을, 겉은 이제 붉은 벽돌 옛날 건물인데 안에는 완전 최신식으로 해놨거든요. 너무 아름답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하고 교육관 짓고 한 35억 들여서 짓는데,
그냥 막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멘.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 되게 해주시고 아멘. 또 뭐 필요 없는 거 막아주시고 아멘. 모든 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교회는 하는 일들마다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막 생겨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하면 막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이 되어야 돼요. 아멘. 천국이 되려면 이제 주님이 교회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보니? 너희들 생각에는 내가 누구니?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고 내 천부께서 이를 알게 하셨느냐. 아멘. 너는 베드로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니 이 천국 열쇠를 주니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주고 네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이 신기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메시아요, 주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들어올 수 있도록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 교회가 되었고, 이 열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은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열고 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이런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은 우리의 교회의 경력을 보고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직분은 교회를 중심으로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신기교회에 다니는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기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아멘. 신기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교회 교인들은 신기교회를 중심으로 충성할 때 교회의 그릇이 되고 기둥이 되고 일꾼이 될 때 하나님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가 잘 되는 길이 곧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아멘. 주님은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셔. 아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신앙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움받은 일꾼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축복이 열매 맺도록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통해서 연락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잡됨같이 범사가 될 때고 강건함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신기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과 교제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오면 즐겁고 행복하고 새 힘을 얻고 여기 오면 뭔가 막 모든 게 다 풀려지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곳에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물론 다른 데 가서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달음은 얻을 수 있지만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제는 운명은 신기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에 갔다 저게 했다 갔다 한 사람은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를 떠나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기교회 성도들은 신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의 폭포수 같은 담비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는 2023년도에 여러분 가정마다 직장과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되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게 하면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만 경기를 따라가고 문화를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셔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건강한 것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예수 잘 믿고 잘못된 가정은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인생이 잘못된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감사하고 해보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믿고 선포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간증. 그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간증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간증거리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서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이런 열매가 맺혔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지금은 사람들이 살기가 좋고 물질 문화 풍부한 물질 문화가 주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침체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그래서 적어도 1년에 부흥회를 2번 정도는 해야 돼요. 왜? 우리의 영성을 일깨우는, 영적인 영성을 일깨우는 작업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담아놓고 이제 불을 때면 서서히 죽어가듯이 이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주 영적인 감각이 예리해져서 우리가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아이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감각이 없고 무뎌져 버렸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여러분, 세상 조건이 좋아서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니까 잘 살게 된 거예요. 예수 잘 믿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니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신기교회 교인들은 2023년도에는 다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수록 좋은 일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복이 됩니다. 그래서 직분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깨닫고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세상 어디 가서 자랑하겠어요? 세상 사람이 이제 목사라고 알아줍니까? 내가 목사입니다 하고 세상에 가서 명함을 내리면 누가 알아줘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 교회에서 일하고 충성을 하고 그래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무나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셔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데 요한복음 21장 보면 15절부터 보면 깊이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낭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봐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나는 내 힘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내 능력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신앙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자기가 3번씩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칠 줄 자기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누구도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뭐 장로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목사 아들이니까 나는 뭐 몇 대째 신앙이니까 뭐 신앙만큼은 뭐 문제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지만 주여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은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직분자가 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사명이 있고 다 사명이 달라요. 네. 물질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물질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못 견뎌요. 물질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저는
물질의 축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은퇴를 했지만 죄송합니다. 제 자랑 같아서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그러십시오. 한 달에 제가 헌금을 한 80만 원, 많이 할 때 100만 원 일합니다. 연금 받고 이제 가끔 설교 나가서 받고 우리 집 사람도 이제 그 노령 만 65세 이상 돼가지고 이제 일하러 도서관에 일하러 다니니 이제 뭡니까 65세 이상 되는 시니어 일하러 다니는데 가서 이제 한 80만 원 받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목회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드리는 게. 그거 억지로 안 돼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고 저 목사는 저 많이 드리는데 우리 목사는 왜 안 드리노? 이런 생각 안 돼요. 그거는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달라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지.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줘요. 물질의 축복. 제가 현대자동차를 다니다가 이제 나와서 그 앞에서 이제 그 조그만 사업을 식당을 경영하다가 1980년도에 다 말아먹고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말아먹고 1980년도에 1200만 원 정도 빚을 내가지고 1200만 원 정도로 없어요. 그때 집 한 채 500만 원, 400만 원 날 때예요. 아파트 한 채. 1200만 원 날려먹었어. 알거지가 됐어. 알거지. 그래서 죽으려고 했어요. 아이고 내가 나 죽어버리면 끝나겠다고.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죽는 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 목매 죽으려고 하니까 목이 아플 것도 없고. 어디 높은 데 가서 뛰내리려고 해서 다리 부러질 것 같아. 이 죽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지. 귀신 덮어 씌워야 되지. 죽는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이고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죽을 힘이 있으면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이제 뭐부터 시작했냐면, 제가 울산에서 아파트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네, 아파트 청소부로 들어가서 이제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관리하고. 네. 근데 아파트 청소부로 들어가니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이제 막 망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남들 잘 때 아파트 청소부는 열쇠를 가지고 옥상에 물탱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두 손을 들고 물탱고 위에 올라가서 물탱고 위에서 기도하니까 희한한 거예요. 물탱고 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도 보여주고 무지개도 다 보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음성도 들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울산에서 이제 개척교회라 가지고 교회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옛날에는 막 부흥사가 와서 이제 부흥회를 하면 막 작정 헌금을 했어요. 1000만 원 할 사람 손들어라고, 500만 원 할 사람 손들어라고. 저는 돈 하나도 없는데 500만 사람 손들어가 손 뻗어 들었어요. 아니 지금 먹고 살 떼거리도 없는데 손 뻗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주위에 저를 아는 사람이, 저게 돈도 한 푼도 없는, 먹고 사지도 못하면서 저게 괜히 영적으로 금방이 들어가지고 지금 없는 게 저게 그러니까 비난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요, 옆에서 믿는 사람들이 시기한 사람 많아요. 멀리 있는 사람 핍박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신학교 간다 하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집사님들이 저보고, 세상에 조선 천지에 다 목사님도 자네는 안 된다. 이 집사는 목사 될 자격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시켜주면 되는 거지. 네가 왜 된다 안 된다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는 거지. 네가 왜 판단하노.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대구에 있는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 좀 하다가 이제 목회를 갔는데 목회하면서부터 적금을 넣어서 한 5년 적금을 넣어서 5년 뒤에 5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5년 뒤에. 그리고 약속했으니까 그 당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금을 넣어서 5년 뒤에 500만 원 헌금을 딱 하는데 하나님 꿈속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네 중심을 보았다.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주겠다.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제 주머니가 돈이 빌 날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돈이 들어와요. 희한하게 돈 떨어질만 하면 누가 돈 가지고 와. 이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동안요, 진짜 부유한 목회를 했어요. 지금도 저는 항상 주머니에 몇십만 원 가지고 다니고 카드도 있지만 항상 어떤 밥 살 일 있으면 제가 가서 사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물질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어디든지 가면 내가 뭐 쓸 일이 없나? 왜? 하나님 또 주실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8, 9, 10, 11, 12, 5개월 동안 제가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는데 한 달에 250만 원 받고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천만 원, 한 4달 받는 데는 한 1,000만 원 정도 받았어. 1,0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돈 크지요? 이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어디에 쓸고 하는데 제가 사랑의 동산 운영구간 하니까 거기 지난 여름에 수해로 그냥 물이 잠긴 양포교회 수련은 물에 다 잠겨가지고 그냥 막 그 모든 장비가 못 쓰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 5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감동이 와 됐어요. 그럼 우리 집사님 저보고 당신은 쓰잘데없는 감동을 받아가 그런 얘기 당신이 이제는 은퇴했는데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감동한데 해야 되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한 자만이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간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간증. 물질에 대한 간증자가 되고 능력에 대한 간증자가 되고 기도에 대한 간증자가 되고 그래서 사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봉사하는 사람 축자사자 봉사하면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다 책임져 주셔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봉사의 사명인 사람은 봉사를 안 하면 병이 나요. 봉사를 못하게 하면 시험 들어요. 봉사의 사명인 사람은 죽자사자 교회 가서 일하는 게 주방에 가서 일하고 막 일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이 사람은 일 안 시키면 시험 들어요. 시키면 신나게 일을 해요. 이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잘못된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옆에서 막 걸고 막 이거는 잘못된 사명. 남이 잘하는 거 못 봐주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사명인 사람은 축자사자 기도만 하면 다른 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요. 기도만 하면. 전도하는 사람은 그저 나가서 전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우리 신기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명이든 사명을 감당하면 사명을 따라가면 하나님 책임을 주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사명을 깨닫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부터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나중에 순교까지 하잖아요. 이 베드로는 놀라운 초대교회
최고의 사도가 되고 최고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주십니다. 아, 저분은 사명자고 나는 사명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소질을 줘요. 이것을 달란트라 그래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일 잘하게 하고, 공부 잘하게 하고, 말 잘하게 하고,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그 저는 일도 잘못하고 하는 게 잘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뭐 니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디 가서 정재에게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저래 잘하는 게 없는데 앞으로 뭐 해먹고 살 것 같은 물어보겠네. 아, 그 아들은요 앞으로 소리를 치면서 뭔가 막 그냥 막 연설하고 소리치면서 살다보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 아들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하루는 와가지고, 야, 내가 점을 보니까 네가 앞으로 소리치며 살아라 하는데 내가 서무시 작아가지고 그릇을 띄줄 테니까 네 아까 식을 내밀어서 막 골목에 내밀어서 그냥 두드리고 소리치면서 한번 해봐라. 돈 되겠더라고. 아이고, 그 소리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때부터 제가 깨닫고 울산에서 확성기를 사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학성공원에 올라가서 전도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뭐 영혼이 작된같이 동사 그냥 성경 구절을 외워가지고 막 거기서 막 그냥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막 학성공원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제 목소리가 괜찮죠? 그러니까 저는 태어날 때 다른 소질은 없는데 목소리를 타고난 거예요. 1시간, 2시간 떠들어도 이 목이 안 쉬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참 잘 쳐죽긴다고. 이 말하는 것도 은사예요. 달란트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란트. 우리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서 뭐든 딱 보면 다 만들어요. 그냥 액세서리도 어디가 외국 가서 사진 딱 찍으면 집에 와서 남자분 같은 데 나와도 다 만들어요. 손재주가 좋아하면 도라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막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이 손재주는 타고나요. 저는 재주라고 매주가 돼서 아무것도 몰라요. 말밖에 할 줄 몰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질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직분과 은사를 사명을 주셔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은 사람이 다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면 다른 건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만 잘 믿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만 잘 믿으면 모든 것 다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먹고 사는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되지 않아요. 우리 신기교회는 직분자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은사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교회는 이렇게 좋은 이제 강가의 틀을 넓게 잡고 여기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성도들이 몰려올 거예요. 이 지역의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소문이 나면요 마산에서도 오고 저 여기서 가까운 뭐 의령에서도 오고 다른 데서 올 수 있어요. 차가 있기 때문에 음식집이 소문 나보세요. 차 몰고 30분 1시간 가가 밥 먹으러 가요. 소문만 하면 야, 이 교회가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기 가면 축복받고 능력받고 은사받고 은혜 받는다는 소문이 나면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올해 한 해 빈자리가 없이 다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